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나눴습니다만 노아는 이 홍수라는 심판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지개를 통해서 소위 안전 보장을 해주셨지만, 언약을 해주셨지만 계속해서 불안해했을 겁니다.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은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렇죠? 땅 위에는 심음과 거둠과 겨울과 여름과 추위와 더위와 낮과 밤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 사건을 경험한 노아와 가족들을 위로하셨고, 이들이 겁에 질려서 살지 않도록 마음껏 살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그렇게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가 좀 암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죠. 근데 그 자손들이 이제 또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과 이어서 이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이름도 많이 등장하고 저도 이제 읽는데 이 사람 이름을 읽기가 쉽지는 않죠. 특별히 오늘은 이제 노아의 둘째 아들이었던 함의 족보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족보를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노아는 함의 잘못을 간과하지 않았죠. 함이 아버지가 하체가 드러난 것을 보고 비웃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저주를 내립니까? 함의 자손이 셈의 자손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쭉 보면 이 함의 자손들이 나일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넓고 광범위한 지역을 차지하면서 문명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 함의 자손들을 보면 니므롯에게서 바벨이 나왔고 그 후에 바벨로니아를 이룬 민족이 되고,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1절 14절 니느웨, 뭔가 아수르죠. 블레셋, 이런 나라들이, 힘이 있는 나라들이 점점 창대해져 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노아가 한 말과 함이 번성해 나가기 때문에 뭔가 이 앞뒤가 맞지 않죠.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이 창세기 내로에서만 보려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만, 이 창세기가 언제 쓰여져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은 창조 때 바로 막 기록해서 쓴 것이 아니죠. 역사라는 것은 이제 문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언제 쓰여진 것입니까? 바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듯이 모세와 그 이전에 있던 구전대 내려오던 것, 또 성령의 감동으로 해서 모세라는 사람이 쓴 책이 모세오경이다. 그 첫 번째 책이 창세기죠. 그래서 쓰여진 시기는 가나안에 이미 살고 있는 함의 자손들, 그렇죠? 그 함의 자손들이 먼저 그 팔레스타인의 척박한 땅에 들어가서 개간하고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곳을 이제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차지하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함의 자손이 종이 아니라 오히려 주인 같고, 세상에서 힘도 세고 명성을 드높이는 것만 같았는데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고, 노아의 말대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또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는 지는 것 같아 보이는데 결국에 복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역전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승리하신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패배하는 것처럼 초기에는 보일지 모르지만 넉넉히 승리하고 남을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둔 사람은 최소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야 되지 않는가, 우리는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보단 우리 성도들이 더 잘 되게 해주세요.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시고 일도 잘 풀리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교회 다니는 자와 교회 다니지 않는 자 모두에게 해를 비추시고 비를 공평하게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홍수가 나도 믿는 자의 집은 피해서 가고 뭐 그렇지 않죠.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속에 억울한 일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기도 하죠. 혹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억울함이나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한 은혜의 때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함의 자손이 차지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셈의 자손들 이스라엘이 정복하고 차지하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꼭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주어진 우리의 삶 가운데 인내하며 결국에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한 이 삶이 어두운 것만 같습니다. 밤의 끝을 지나 마침내 해가 뜨고 햇살이 비추기 시작하면 그 빛은 참으로 환하고 감격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멈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어둠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어둠 속에만 있지 아니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가장 좋은 때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춥고 어두운 이 시간을 견디고 최후 승리를 경험하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실 빛의 찬란함과 따뜻함을 보고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눈동자와 같이 지킬 줄 믿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